제가 고3 때부터 안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안경을 쓰면서 불편한 것이 하나 생겼는데요. 그것은 바로 안경알이 자주 더러워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이 너무 더럽다 싶으면 안경점을 가서 안경을 닦았습니다. 제가 안경을 닦으면 안경이 안 깨끗해지는데 전문가들이 닦아주면 안경이 너무나 깨끗해졌기 때문에 안경점을 종종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더러워진 제 안경을 살펴보는데 더러워진 안경 가운데 가장 많은 지문을 할애했던 것이 바로 제 손가락 지문이었습니다. 평생을 안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 안경을 쓰기 시작했으니 아무 생각 없이 안경알을 손으로 자주 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지문 때문에 안경알이 많이 더러워졌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안 다음에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닦으면서 내가 다시는 이곳에 올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내 손가락으로 안경을 안 만질 테니 안경이 더러워질 일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안경이 다시 더러워진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안경을 손으로 만진 적이 없는데 왜 안경이 더러워졌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제 안경이 왜 더러워졌을까요? 저는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알았는데요. 제 안경이 더러워졌던 이유는 바로 공기 중에 있는 먼지 때문이었습니다. 공기 중에 있는 먼지가, 알게 모르게 있던 먼지가 제 안경을 서서히 더럽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인간을 가리켜서 오염되었다, 더러워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이 고의로 짓는 경우입니다. 나쁜 일을 할 의도를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는 반대로 고의로 짓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을 생각도 없고 그럴 의도도 전혀 없었지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러운 먼지가 묻게 되면서 안경알이 서서히 더러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죄를 짓진 않았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는 행동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선 그런 죄를 가리켜서 부지 중에 범한 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안경에 먼지가 서서히 쌓이기 시작하면 시야가 점점 희미해질 것입니다. 명확히 보이던 것들이 점점 희미하게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부지 중에 범한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서서히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로 더러워진 안경알을 닦아야 하는 것처럼 부지 중에 지은 죄도 하나님께 반드시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속죄죄에 관한 본문입니다. 속죄죄는 말 그대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수많은 죄 가운데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물은 그 어느 것 하나도 인간이 취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야 합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반드시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실수로라도 가볍게 지은 범죄라 할지라도 그것조차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도 부지 중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들도 부지 중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다수가 모인다고, 똑똑한 사람 여럿이 모인다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서 금 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온 백성이라고 하는 이 집단 지성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집단 지성이 부지 중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부지 중에 범한 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째로 부지 중에 범한 죄는 고의로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의로 짓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죄를 지을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당사자는 이 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싫어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사람은 자신이 지금 죄를 지은지도 또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도 모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의로 죄를 짓지 않았고 본인도 알게 모르게 어느 순간에 죄를 짓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만큼 거룩하게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꼬셨을 때 그 길이 선한 길인지 악한 길인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선 여인의 꾀에 빠지는 어리석은 남자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 남자는 그 길이 패망으로 가는 길인지 모르고 따라갑니다. 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아가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죄를 짓습니다. 성경은 그러한 죄를 가리켜서 부지 중에 범한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명확한 기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부지 중에 범한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지 중에라도 범한 죄를 용서할 수 있도록 속죄 제사를 마련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부지 중에라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악인들의 꾀에서 죄인들의 길에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는 우리 금강의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